지난주에 우리는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다시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질문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지금 우리로 보면 대략 한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정도 금액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빌립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빌립은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떡을 어디서 구하냐 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 대답을 빌립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빌립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사 빌립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오래도록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만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계산하고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어딜 보고 있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이 떡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가야 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누구이신지 알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한 제자의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을 보았죠. 그게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자기 나름대로요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음식을 가져왔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적은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도 어떤 거예요? 빌립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붙드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에요. 이것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또 다른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주목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모습, 또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주님을 따랐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대요? 표적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하시니 이것을 보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는 것이 없게 하라 하니 13절을 보면 얼마나 남았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래요? 12바구니.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처럼 배부르게 먹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고백을 한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죠? 이만한 고백을 정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참 말씀이 그랬구나, 그래서 영광을 돌렸구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무언가 굉장히 반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요, 이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하여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15절을 보면 어때요? 갑자기 이들이요 예수님을요 억지로 붙잡아서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y for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y force, 이것은 직역하면 무언가 힘으로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서요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앞서는 주님이 참으로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서 뭐래요? 억지로 주님을 붙잡아서
자기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무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잘 보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26절을 보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이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앞선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정말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계속 떡을 얻을 수 있겠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계속 배부를 수 있겠다. 그러니 이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서 억지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려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주님을 원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떡 때문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이처럼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떡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종교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게 모든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이 종교요, 종교 생활이.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앞에서 절하고 물을 떠다 놓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이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지 자꾸
자꾸만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떡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그것을 쫓아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과 물질을 드렸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주님을 내 밥그릇이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떡을 위해서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떡을 원해서 주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지고자 주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믿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요,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맞서 싸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행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작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더 나으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인생 살고자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떡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큰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떡이 아니라 주님을 봅시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에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이 유월절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그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이 애굽 땅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또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유월절을요, 이 오병이어에 앞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다. 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언제 많이 보죠? 네, 성찬식 할 때, 그죠? 성찬식 할 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세요.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얘기를 해요. 떡을 가지셨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이거래요. 자, 축사하셨다. 벌써 이 오병이어와 이어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바로 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유월절과 이 오병이어를 연결했는가? 바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어린 양같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그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요 자신의 몸을 떼어 주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되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신대요? 참떡을 주신대요. 33절을 보면 이 참떡은요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래요? 생명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실 그 구원,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그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희생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몸을 떼어 주사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사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주시는 그 영생 놀라운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주여 내게 떡을 주소서, 내게 배부름을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떡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돈과 명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쫓는 사람들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이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알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플 것이 없어요. 왜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소망,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떡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정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